네, 오늘은 시련을 이겨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밀과 보리 농사를 하는 유대인들이 그 해에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 지나고 나서 7주간 후에 지키는 절기라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주로 불리죠. 감사의 절기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성스러운 절기로 지키는 쉼과 축복의 잔치가 열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난 상반기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감사의 시간이었겠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며 버텨온 6개월의 시간이었겠죠. 그런 성도들께서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사랑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1절의 시작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누구이고 그는 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일까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편애하였다는 말이 아마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었어요. 채색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상징하고 이 사람이 장자요 상속자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옷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밉상이죠. 더욱이 얼마 전에 꿈을 꾸었다는데 그 꿈이 아주 기분 나쁜 꿈입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밭에서 자기가 묶은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자기 단 주변에 둘러서서 그 단에 절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말은 하면 할수록, 행동을 하면 할수록 형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한편 먼 들에 나가 양을 치는 일은 형들의 몫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집에 있는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에 있던 형들은 양에게 뜯길 풀을 찾아 거기서부터 좀 떨어진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미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여 다른 목자들에게 물어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은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이참에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다행히 큰형 르우벤이 요셉 죽이기를 만류하여 겨우 목숨은 보존하게 되었습니다만, 요셉이 가까이 오자마자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눈치 없이 미운 일을 하긴 했지만 형들이 지금 하는 소행은 비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들의 낙타에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아까부터 잔뜩 겁에 질려 형들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종으로 팔지 말라며 눈물로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냉정했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묶어서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 내놓아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사려고 노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을 산 사람은 애굽의 친위 대장, 애굽 왕의 호위 대장 보디발입니다. 친위 대장이라 하면 왕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시위 대장이라고도 하죠. 애굽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권력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으며 돈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게 눈물로 애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급전직하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해도 이런 시련을 또 당할 수가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팔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노예로 사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여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어서 고국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시 채색옷을 입게 되었다 해야 형통이지, 어떻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이 형통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특히 시련의 현실 속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자리에 같이 계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그 주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무조건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 형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거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이,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면 힘이 좋으니까 산으로 보내고 들로 보내서 밭일을 하게 하고 양을 치게 하고 노동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뙤약볕에서 고된 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집 안에 있게 하시고 집안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일 하게 되었으니 그게 형통이라는 뜻일까요? 아마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집안에 있으면 눈치 봐야 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집안에 머물게 하셨고
성경은 왜 그것을 또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어요. 만약 요셉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면 그거 볼 수 없지요. 산에 나가 노동을 하고 있었다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바쁜 사람이거든요. 들로 산으로 가서 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어요. 집 안에 있어야지 그나마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하고 나서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에 있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집안일을 할 때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또 요셉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셉의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집안은 평안하고 깨끗하고 집안의 가축들이 잘 자라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즐거워합니다. 집안에서는 손해보고 손실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잘 됩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입니다. 그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조직의 변화에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특히 왕의 안위를 지키는 친위대장이라서 그 민감함이 훨씬 더 크지요. 집에 퇴근할 때마다 집안의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종들의 움직임, 그들이 하는 일, 말, 관계 등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유독 띄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 전에 노예시장에서 사온 종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요셉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집안의 일들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고 모든 일의 규모와 질서가 딱 잡혀가는 겁니다. 보디발은 신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신이 저 아이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 아이에게는 신의 지혜와 총명함이 있구나. 그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으니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맡긴 것이죠. 요셉이 복덩이인 것을 알고 요셉을 자기 가정의 축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것입니다. 모든 건물과 모든 집안의 물건들과 집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과 들에서 일하는 종들과 밭의 소득과 양과 소를 비롯하여서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집안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요셉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애굽 사람이 볼 때 이방인입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이가 어립니다. 어려도 한참 어려요. 겨우 1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그런 제약이 많은 사람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팔고 사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준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은 이렇게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요셉의 모든 일에 복주고 계심을 보디발이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한 그때로부터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놀랍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복이 온 집 안에 그리고 들에 소와 양떼에 모든 가축의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복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애쓰고 땀 흘리면 그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일이 되어가거든요. 축복된 일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올 때도 일이 잘 되게 해주셨지만 가정 총무로 임명된 그때로부터는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 오늘 본문에는 정작 요셉이 한 말이나 요셉의 행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요셉의 말과 행동들이 있지요.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하고 또 절망과 낙담으로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종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데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눈치껏 해야 하지요. 처음에는 굳은 인상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낯빛이 좋지 않았고 한숨 쉬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에 내가 이제 종으로 팔려왔으니 들에 나가서 노동을 하겠구나, 산에 가서 양떼를 치고 땅을 파고 힘든 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주인이 집 안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의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재미도 있는 겁니다. 다른 종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 일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일 잘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일머리가 생기는 것이죠.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좋아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요셉을 따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요셉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의 직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집안의 모든 일들은 요셉이 주관할 것이니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라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 살고 있는데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다,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을 더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시련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올리는 감사, 그 감사가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말이죠, 감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형통입니다.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고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는 시련을 견뎌내게 합니다. 감사는 고난을 버텨내게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련의 때가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은 마침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문 70명이 큰 기근 가운데 애굽에 내려와 정착하여 살 길을 얻게 됩니다. 430년을 지나며 70명은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민족으로 놀랍게 번성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는데 하늘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나도 알고 곁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하반기에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상반기를 잘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도 있었사오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시련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삼고 계십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하반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